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북아프리카에 사는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에 해질 무렵이 되면 이제 원숭이의 손이 이렇게 들어갈 만한 구멍을 낸 조롱박에다가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밤 혹은 땅콩 이런 견과류를 가득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나무에 단단히 매달아 둡니다. 그리고는 그 바닥에 땅콩 몇 알을 뿌려 놓습니다. 이제 한밤중이 되면 원숭이들이 먹이를 찾으러 어슬렁 내려오다가 그 견과류의 냄새에 한두 알을 집어먹더니 그곳에 많은 이제 견과류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한 움큼 가능한 한 손에 가득 쥐고 나니 손이 빠져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고는 계속해서 빠지지 않는 손을 빼려고 애를 쓰다가 있고 동이 터서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으러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는데도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놔야 도망가서 살 수가 있을 텐데 그거 먹겠다고 손을 잡아 빼지 않다가 결국 잡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욕망에 매여서 우물쭈물하는 모습,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그 복음을 얻은 자들인데 욕망에 매여서 미적거리는 인생의 모습을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비슷한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었지만 우물쭈물하고 있는 한 사람, 바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들 셋을 뒀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그 하란의 아들이 바로 롯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기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쫓아서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는 바로 곁에서 경험했고 그리고 그 큰 은총을 나누어 얻은 자이었죠. 그런데 한참 지나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는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소유가 많아져서 함께 지내기도 힘들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가고자 하는 땅을 결정을 하면 나는 반대편으로 가서
조금 넉넉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자 했을 때에 롯이 요단강 동편에 그가 이제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애굽 땅의 풍요로움과 비슷한 형편인 것 같아서 그곳을 선택해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소위 주류 사회에 편입을 해서 나름 리더의 역할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9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소돔성에 두 천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문에 아무나 앉아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성읍을 대표할 만한 그런 리더들이 앉아서 대소사를 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곳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롯은 그들을 영접을 극진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들여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소돔 땅에 있었던 악한 사람들이 낯선 손님들이 그 집에 들어섰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집으로 쳐들어와 가지고 이 집에 들어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면서 그들을 집단 동성 성폭행을 하겠다고 덤벼든 겁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롯은 자기 집에 온 손님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심지어 자기 딸을 내놓을 테니 이 손님들만큼은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이 물러서지를 않았던 거죠. 그때의 천사들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롯을 보호하고 그리고 문 밖에서 소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들을 이제 혼동케 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었던 그 바벨탑을 기억하시죠?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의 언어를 혼잡시키신 그런 방법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들의 시야를 가리시는 방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주시는 방법도 보호하시는 방법도 혹은 벌하시는 방법도 사실 우리의 인식이나 상상의 수준을 초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전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은혜가 아닐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이 두 사람 혹은 두 천사들은 롯에게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가지 계획을 일러주고 있는데 첫 번째 계획은 바로 여호와께서 소돔성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소돔성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무나 극심하여 또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컸기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로 5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러 나라들이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바로 이 소돔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또 하나의 계획은 바로 롯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내게 속한 자들이 또 있느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게 속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속해 있다는 표현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롯을 또 이 소돔성의 죄악 속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롯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속해 있다라는 뜻은 걸음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걸음을 같이 하십니까? 어떤 분들과 여러분의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엊그저께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강남노회의 여러 교회에서 지난 상반기에 각 교회의 장로님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6개월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 제일 마지막 시험이 면접 시험이에요. 면접 시험을 이제 제가 치른 게 아니라 제가 면접을 뭐라고 그래요? 시험을 좌우지간 면접관이 되어서 가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참 귀한 이야기들을 또 듣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의 한 피택 장로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그분 말씀이 이렇습니다. 불신자와 동업을 하는데 그 불신자들, 그러니까 동업자들이죠. 그들은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소원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을 함께 전도하고 그분들과 함께 기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예배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걸어가시는 그 모든 분들과 예배의 길로, 기도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길로 함께 걸어가는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롯은 사실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서 지도적 위치에 올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과 아마 연대하고 교류했을 것입니다. 그 집에만 해도 일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어느 정도 가족도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에게 속하여서 구원을 함께 얻은 사람들은 그의 가족 몇 사람 외에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시간과 삶을 나누는 이들과 무엇을 두고 함께 걸었을까를 돌아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동시에 과연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그저 우리는 아주 근사한 집단에 속해 있기를 바라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해 있는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에 온전히 속해 있는가를 늘 우리는 신앙을 돌아보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있느냐 하는 이런 천사들의 질문에 대해서 롯은 곧 결혼할 자기 딸들의 예비 남편들, 그 예비 사위들에게 이 말을 전하기로 결심을 하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 예비 사위들은 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도 않았지만 이제 곧 장인이 될 롯에게도 속해 있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함께 걸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농담처럼 여긴다. 이렇게 우습게 여긴다 하는 거죠. 마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오랜 세월 동안 방주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미친 사람 취급했고 무시했고 농담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있는가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 속에 있는 죽을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니.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허비하거나 날려버리거나 혹은 경홀히 여기는, 그래서 헛되이 받는 일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재촉을 합니다.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이렇게 재촉을 하고 있는데 롯이 지체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아마 이미 롯에게 재촉을 했는데도 롯은 여전히 미적거렸던 모양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큰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고마워하지도 않고 꾸물거리면 화를 내고 베풀려던 은총을 철회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강권적으로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의 손을 잡고, 또 롯의 딸들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그들을 성 밖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베푸신 자비가 아니냐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롯에게 임한 구원의 역사는 그의 결단이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위원회와 또 당회와 꽤 자주 모여서 함께 많은 것을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던 자리에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상황이 참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 그리고 뭔가를 계속해서 수기하고 결정해가는 과정이 어렵고 두려움을 함께 고백을 하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하셨고 다들 공감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못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 같은 목사나 우리 교회 같은 형편 속에서는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덤벼들 리가 없어요. 아마 안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겠다고 해서 되어져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야말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몰아가신다면 이것은 은혜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의 강권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롯은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미적거렸을까? 천사들의 말을 그가 들었을 때에 곧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멸망한다고?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많은 부와 명성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의 소유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까워했을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움켜쥐고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구원의 은혜의 길을 일러주셨는데 롯은 지금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은총을 주신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그 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썩어질 물질과 자기가 형성해 놓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그 성공에 눈이 멀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 비유의 여러 말씀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거죠.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앞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면 자기 것을 다 버릴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 해 전에 어느 한 영화에 나왔던 대사를 패러디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이 중헌디?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그 땅콩 몇 알 때문에 목숨을 바꾸는 어리석은 원숭이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이라고 여겼던 물질 때문에 지금 생명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롯처럼 될 형편이 있다는 것이죠. 자, 롯에게 두 가지 명령을 17절에서 주십니다. 첫째,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둘째,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우리는 이 뒷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멸망의 자리, 거기 있다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 죄와 악으로 뒤덮여져 있는 자리, 거룩한 백성으로 그곳에서 살 수 없기에 떠나라는 거예요. 도망하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피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그런 곳이 있어요. 여기 있어야지 뭐 생기는 것이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명백한 죄악의 자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자리라면 그게 어떤 모임이든 누구와의 만남이든 다소간의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든 과감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떠나십시오. 벗어나십시오. 그것을 피하십시오. 도망하라는 말씀까지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와 극적인 구원의 긍휼이 함께 선포되는 놀라운 순간에도 여전히 롯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게다가 감사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18절 말씀을 보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이유를 대기를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롯의 말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는 재앙이 임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믿고 있지만 도망하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은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제멋대로 신앙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예요. 믿고 따라가는 듯 하다가 얼만큼 따라가다가는 자기 이익이 생각이 나거든 주저하는 거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질 방법은 없는가 하면서 롯처럼 대안을 제시합니다. 롯은 20절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아니 지금 저 산으로 도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작은 성읍으로 도망하려고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을 때 산을 보니까 산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당장 한 끼 얻어먹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성에 가면 아마도 그동안 거래처로 일구어 놓았던 사람도 있을지 모르고 그리고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기반을 가지고 나의 할 일을 또 찾을지도 모르겠고 내가 기반으로 삼을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 가까운 곳에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있다가 지금 멸망할 거라고 말씀하신 이 소돔성의 문제가 일단나게 되면 얼른 돌아가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를 한 줌이라도 더 움켜쥐고 나와야지 라고 하는 끝까지 자기 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도무지 주님이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 앞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 인생들이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산성이십니다. 바위십니다. 라고 노래는 하지만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으로 여겨지는 것들로 말미암아 나 스스로가 보호하겠다고 애쓰고 있으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롯의 청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 말을 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참 하나님은 또 들어주셨어요. 이렇듯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롯을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롯이 그럴 만한 칭찬을 얻을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롯의 그 고백과 롯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할 만큼의 그러한 뜨거운 신앙적인 응답이었냐는 말이에요. 디모데 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중한 멸망의 심판 속에서도 어리석게도 여전히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롯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고 롯 때문에 그 성읍도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껏 우리 삶에도 풍성히 부어 주셨던 것이고요.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리고 오히려 불평하고 오히려 허탄한 소리를 늘어 놓았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거룩한 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또한 주님의 품으로 피하라고 명령하시니 주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여 주께로 가까이 주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손을 의지해서 주님 꼭 붙들고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